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세워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이지요. 먼저 신앙적인 용어 말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 또는 소원 또는 바라고 열망하는 것, 희망 이런 게 없으면 삶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산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희망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열정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면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런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겠지요.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진실한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내가 가슴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 거를 느낄 때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꿈, 희망, 열망, 그리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북한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또 탈북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했어요. 저한테 좋은 말씀 좀 잠깐 해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청년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짤막하게 권면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다는 거는 뭐를 바라고 원하고 희망을 갖는 건데 절대로 이거는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생존의 근거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험한 일이 많아도 내가 내 삶에서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이루고 싶다. 이게 내 꿈이다. 이게 희망이다. 이거 놓으면 안 된다. 이거 꽉 붙잡고 걸어가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다 되던데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신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서부터 벌써 틀려지는 거지요. 신앙인들이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또는 삶의 커다란 신앙적인 복은 기도 응답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응답을 늘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꽉 쥐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어렵고 복잡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역사적 사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 살며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암호를 걸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비밀번호 걸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어떻게 그 존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한 사항도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신앙인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진지하게 반응해야 돼요. 해석될 필요가 없는 구절, 누가 봐도 명백한 구절, 그리고 아주 단순 명료한 구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거부한다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경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자,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로 넘어가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명백한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건 아주 분명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 받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시간은 많이 내지 못하지만 저는 사실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늘 잠깐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른바 화살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의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금방 느끼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돈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 그 일이 많이 기억납니다. 잠깐 기도해도 괜찮고, 그야말로 나는 삶에서 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로 그런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지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몸, 육체, 신체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요,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들에는 다 기도의 행위라는 게 있고,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자꾸 훈련하면
육체나 신체하고 연관되지 않은 정신과 영적인 체험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는 기도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민간신앙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요, 진실이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이 내려주신 66권 진리의 말씀이 유일한 계시적 진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기도에 정성이 없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도의 응답,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사치레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문화가 생기고 신앙인의 예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인사치레 말도 생겨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 아유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해달라는 그런 마음은 없어도 그냥 그런 인사를 하기도 하지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놓고 기도할 마음은 없어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인사치레로 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도우셨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런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언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할 때는 인사치레 말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놓게 하고 옆으로 빼놓고 생각해야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 생활 중에서 얻어진 것, 내 생활 중에 다가온 축복을 생각하면서 야,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진지하게 든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체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삶이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 가문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축복을 소원하고 열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왜 받지 못하나요?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구절,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2절 말씀에 명확한 원인이 나와요. 너희 죄악이,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낮에 태양이 위에 떠 있어도 짙게 구름이 들이우면 태양빛을 보지 못합니다. 억수로 소나기가 쏟아지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는 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가로막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 제일 앞에 있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가로막아서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며 내 마음속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신앙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나오고요. 그게 계속해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 3절, 4절만 보면 다 요약이 됩니다. 3절은 그 죄의 사적인 측면이 나오고 4절은 공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자, 사적인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또 이 얘기 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요? 입술, 혀, 목구멍,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야고보서 또는 욥기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혀, 입술, 이 말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하는 구절이 있던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사적인 영역에서 내 신앙의 인격과 또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범죄하는 것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에서 훈련되고 언어에서 성숙되고 늘 덕스러운 언어로 사람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은 공적인 죄의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59장 1절부터 맨 마지막 21절까지 전체를 쭉 꿰뚫고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공의, 정의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59장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의, 정의, 이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때 제일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법적인 영역이에요.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어느 사회가 선진국인가요?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산유국 같은 데서 5.1달러로 GDP가 우리나라의 서너 배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살기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이 엉망이고 여자들이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람 차별하고 사회 인프라가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이 가난하고 그렇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이 선진국인가요? 그는 사회의 사법적인 사회의 법의 질서가 명백한 그런 나라가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이런저런 게 망가지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으로 판검, 변호사, 사법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맥 또는 혈연, 지연, 학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봐주지 않고 내가 괘씸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처벌하지 않고 공정하게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말처럼 사법적인 정의만 올바로 서 있으면 사회 이런저런 분야가 막 나가더라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이 이게 휘둘리면 그런 사회가 공적으로 제일 많이 망가진, 최후로 망가질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회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나 민족 또는 단체의 모든 규약이나 정관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파고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법, 거기에 근거되어 있는 것일 텐데, 사회가 망가졌을 때 회복되는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말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장 또는 자기의 사업의 현장에서 이 사회의 법을 아름답게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다 휘둘리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거기에 기도 응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 삶의 축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59장 전체는 커다랗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악에 대한 책망 또는 죄악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게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죄악을 드디어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마지막 덩어리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택할 때 마지막 덩어리, 그것도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일반 사회 현상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휘둘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다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없구나. 중재자가 어쩌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16절 지금 초반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거룩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선포하시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려면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펌프에서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두 바가지의 마중물은 최소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그래서 펌프 위에 패킹 있는 데부터 저 밑에 물이 빠져내려간 그 사이가 진공 상태처럼 그렇게 돼야 밑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런 지혜로운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예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두 절이 중요한데요. 20절, 21절. 근데 20절, 21절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제일 처음에, 이 덩어리의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나는 21절 제일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1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 두 절 덩어리, 이 구조가 얼마나 엄중한가 보세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운데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죄과를 떠나는 자, 아까 앞에도 죄가 나왔잖아요.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하며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죄악을 떠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냐면, 그들과 내가 말씀의 약속 세운 거 그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다음과 같다.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입 얘기 나오네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말로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 말로써 선포되고 말로써 실현됩니다. 말이 쉽니다. 모든 말의 근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있거든요. 사람만이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것을 주신대요. 내 입에 준다. 내 후손의 입에 준다.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준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중요한 걸 준다. 근데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영과 말씀.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연결시킬게요. 성경 한 구절만 기억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배로 초대하는 성경 구절이 2개씩 늘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첫 번째 있는 거, 요한복음 4:24,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하나님의 영, 진리, 66권 성경 말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진리의 말씀, 영과 말씀이 내 감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어지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예배, 구역예배, 새벽예배, 공예배의 자리.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축복의 구조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아뢰는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교회가 1년에 고난주간을 쭉 지킵니다. 그게 사순절이지요. 사순절. 근데 사순절은 사순, 4 곱하기 10이란 뜻인데 그러면 40일이에요. 근데 사순절 시작하는 날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따지면 40일이 아니에요. 46일이에요. 그 6일은 뭐냐? 주일이 6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고난을 체험하고 이르는 이 사순절에 주일은 안 껴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1년 52주 모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순절 아니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니까 사순절 기간에도 부활주일은 안 껴요. 부활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모든 주일은 경축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예배의 구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소원, 그 꿈,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꿈새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6월절,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리고 연중, 가을, 추수 절기에 있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3개가 우리 교회 꿈새하는 기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꿈새 사순절, 꿈새 하프타임, 꿈새 한가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여 꿈을 이루는 그런 체험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1년에 3번은 6일씩 3주간 18의 날 동안은 1년에 3번은 일찍 일어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말 설교드린 이 성경 말씀은 해석될 필요가 없는 아주 명백한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적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1년에 3번의 꿈새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신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다 참석하시지는 못할 거다 저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텐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 드리는데도 나는 꿈새는 참석하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언제나 설교 끝나면 설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는 마세요. 저는 꿈새는 참석 안 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구절이잖아요. 그런 정성도 없이 성경적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멀고 바쁘고, 사랑하신 여러분, 거의 모든 핑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의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가 여기에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시죠, 그렇죠? 내 직장에서, 내 진급과 연관해서 내 사업상 중요한 건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도 새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래도 올해 다음 주간의 꿈새는 나는 참석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에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 꿈새 한가을은 못해도 내년부터는 꿈새 꼭 참석하도록 제가 그렇게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 심은태 장로님들 꼭 다 나오십시오. 권사님들, 안설 입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까지 아이 들쳐업고 다 나오십시오. 성경 말씀에 있는 거룩한 축복에 대한 실험을 해서 그 축복이 내 삶에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십시다. 이런 위대한 축복, 그 행진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